우리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으로 고장나기 전에 점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장나기 전에 점검하라. 제가 요즘에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 저 KTX도 타고 고속버스 탑니다. 기차를 타고 다닐 때는 사실 보지 못하지만 이 고속버스를 타면 꼭 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고속도로에 고장난 차들이 사실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고장나면 뭐가 가장 빨리 올까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하지만 응급차, 구급차, 순찰차 막 많이 말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우리 남편이 제일 빨리 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레카차가 어떻게 알고 제일 빨리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속도로에서 고장난 내 자동차예요. 레카차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꼭 예수님 온 것처럼 엄청 반갑습니다. 아무도 경험하지 못하셨겠지만 고장날 때 이 고속도로에서 레카차가 발견되면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이제 고장난 내 자동차를 레카차 끌고 갑니다. 사실 어느 지역, 사실 내가 모르는 지역으로 끌고 가고요, 내가 모르는 정비소를 끌고 갑니다. 그럴 때 사실 마음 가운데 약간의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바가지 쓸까봐. 내가 모르는 지역에서, 내가 모르는 정비소에 가서 막 타이어가 빵꾸 난 것 같은데 타이어가 찢어졌다고 타이어를 통째로 갈아라 그러질 않나. 내가 볼 때는 문에 고리가 살짝 고장난 것 같은데 문짝을 통째로 갈아라 그러질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 바가지 쓸까봐 사실 두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동차는요 달리기 전에 점검하잖아요. 이 자동차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점검해야 될 게 꼭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고장났는지 고장나지 않았는지, 혹시 고장났다면 어디를 정비해야 될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그런 귀한 은혜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의 반응이 오늘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오늘 이 구약 시대 가운데 수많은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 드렸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보시고 이야 정말 너희들 예배 너무너무 잘 드린다, 너무너무 너희 예배가 너무 기쁘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야 너희 다시는 이런 재물에게 가지고 오지 말아라, 야 너희 다시는 이런 헛된 재물로 날 예배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하반절에 보면요, 우리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보시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야 난 너희 예배 정말 견디기 힘들 만큼 너무너무 내 마음이 어렵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기 전까지는 이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착각 속에 살아갔습니다. 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는 그런 사실 착각 속에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 착각이 사실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고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수많은 예배자들이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금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분명히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은 내 예배를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실 거야, 이런 막연한 착각.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를 너무 잘 드리고 있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은 위기에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 예배의 모습을 정말 좀 잘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노란색 글씨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시간 스스로에게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오. 믿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 어떻다고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이 없는 예배를 너무나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라 말하고 있죠? 반드시 뭐하는 것? 그가 계신 것.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뭐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할지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야, 믿음이 없는 예배, 너희는 종교식의 예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야. 그리고 너희 또 말씀하는 거는 너희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뭐 해라고요? 믿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 다시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좀 점검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내 옆에 계시고 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믿음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또 많은 사람 예배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리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예배가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멍하니 있는 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딴 생각 너무 많이 합니다. 예배 시간 스마트폰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 예배 끝나면 어디 가지? 점심 뭐 먹지? 저녁에 누굴 만나지? 뭐가 놀지? 피곤해 집에 자야겠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모습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는요 익숙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사모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윗을 보면요, 다윗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네,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말들이 있는데요, 다윗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뭐한 자였죠? 합한 자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그는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도 죄 가운데 넘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좀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냐면 성경에 나온 인물은 마음이 아파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했으니까 넘어지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그도 넘어졌어요. 누구처럼요? 우리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무엇을 범죄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딱 보니까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간음죄를 시작합니다. 너무 아름답다.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다윗 삶 가운데 간음죄가 시작되니까 그 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어떤 죄였죠? 충신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아무렇잖아요. 죄가 시작되니까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분별하지 못해요.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금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윗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하냐면, 야 다윗아, 지금 난 너에게 향하고 있다. 다윗아, 난 지금 너에게 향하고 있다. 이 외침이 지금 누구에게 향한 외침일까요? 지금 나에게 향한 외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66권 어마어마한 게 많습니다. 오늘 그런 특별히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향하는 말씀일까요? 나에게 향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주님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향하는 말씀이네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실 때, 믿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믿으십니까? 나와 이 시간 이 말씀이 날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구약 시대 제사를 보면요, 정말 굉장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제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이 제사 가운데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내가 죄를 범해요. 그러면 누가 죽죠? 동물이 죽어요. 그러지 않나요? 분명히 죄는 내가 범했습니다. 그런데 동물이 죽어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그 모습을 볼 때, 동물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이것이구나,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야, 나의 죄의 결과 때문에 정말 한 생명이 이렇게 희생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구약시대에 정말 제사가 준 최고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회개거든요. 회개예요, 회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회개 언제 하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는 언제 했는지. 회개는 혹시 하나님 앞에 연중 행단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흥성회 때 회개하지, 맞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회개하지, 우리 다음 세대들은 수련회 때 회개하지. 여러분 이렇게 연중 행단 아닌가요? 보면 부흥회 때 은혜가 넘쳐납니까? 넘쳐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부흥성회 때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넘쳐날까요? 바로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회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왜 은혜가 넘쳐날까? 그건 한 가지예요. 선포되는 주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아멘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는 회개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는 겁니다. 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수련회 갔다 오면 변한지 아십니까? 수련회 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가서 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회개가 있어요. 그 회개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는 언제 했는지, 혹시 회개는 연중 행단 아닌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날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회개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잡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보면 다음 세대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사역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저한테 이런 말 하세요. 목사님, 여름입니다. 더워 죽겠습니다. 덥죠? 저도 지금 덥네요. 저도 지금 엄청 덥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하세요. 아, 목사님, 여름 되면요, 정말 우리 아들 방에 정말 들어가기 싫다고. 왜요? 아, 무슨 꼬린내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고. 근데 목사님, 우리 딸방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래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왜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빨래 보물찾기도 아니고 이것들이 집에 들어오면 옷을 벗고 그냥 아무 데나 놔두는 거예요. 그냥 아무 데나 의자에도 걸어놓고 양발 신고 와가지고 침대 옆에다 그냥 쑤셔 박아 놓고, 또 어떤 애는 정말 정결하게 잘 개가지고 자기 그 서랍에 딱 넣어놓고 입었던 옷을, 아 정말 답답해 죽겠다고 그냥 그거 빼가지고 그냥 그 빨래 바구니에 놔두든지 세탁기에 놓으면 그냥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향기로운 냄새가 날 텐데 굳이 그것을 거기다 놔두고, 더 대박은 그 양발을 신고 다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말 배추가 그 소금에 완전 절어있는 그 배추처럼 땀에 절어있는 그 옷을 다시 입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냄새가 어떨까요? 장난 아닙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겨드랑이 한번 들어보시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옷을 입고 다시 나가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사실 그 신냄새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비염에 치유된 놀라운 역사. 와우, 대박, 내 코가 살아있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출애굽 사건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가 지나갈 때 홍해가 쫙 갈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실 아이들만 그럴까요? 남편들은 안 그럴까요? 여기 계신 모든 남자들은 안 그러신 것 같지만 남자들도 많이 그러긴 해요. 그것을 보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의 모습을 딱 볼 때, 남편이나 아이들의 모습을 딱 보면요, 어떻습니까? 답답합니다. 우리 사춘기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집에서 말 잘 듣나요?
징하게 안 들어요. 징하게 안 듣습니다. 정말 콱 때리고 싶어요, 사실은. 그런데요, 제가 왜 이 말씀 여러분이 드리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너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함을 지금 믿냐? 믿고 있냐? 좀 믿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를 향한 나의 말씀이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너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너희 예배를 좀 회복하고 예배 성공으로 좀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꼭 다음 세대 우리 꼭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남자애들처럼 말을 징하게 안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실 때 어떨까요? 옆 사람 인사하기 속 터져 죽겠다. 하나님도 보시기에 속 터져 죽겠어요. 지금 우리를 보면서.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예배 현장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귀한 놀라운 역사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 다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지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께서 뭐라 말하고 있어요? 야, 너희는 지금 내 마당만 밟고 있다. 헛된 재물을 지금 내 가지고 있다. 형식적인 예배, 종교식의 예배,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예배 드리지 말아라. 주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 받으시려고 예배하라 하실까요? 성경 헛된 재미를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져온 모든 짐승들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필요 없다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 모든 것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건데 우리가 헛된 재물을 가져와가지고 예배드린 척 형식적인 예배, 종교식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우리 노란색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지금 누구에게 향한 말씀일까요? 나에게 향한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내가 진짜 원하는 예배는 네가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께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를 통해서 회개한 내 모습이 산 제물로 드려지길 원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특별한 은혜가 넘쳐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배에 대해서 막 제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시는 그런 예배 드리지 말아라.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라고 처음 시작은 예배에 대해서 자꾸 시작을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하반절에 가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장 16절 말씀, 이사야 1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아멘.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치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16절을 쉽게 말하면요, 너희의 죄를 이제는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학교를 다니면서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봤어요. 네. 지하철 못한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나중에 저랑 타시면 돼요. 지하철을 타봤는데 저는 이 지하철 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만 전 스마트폰에 미쳐 있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스마트폰에 굉장히 빠져 있는 줄 알았습니다.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하철 딱 타는 순간 목포 촌놈이 기겁을 했습니다. 저만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두리번 언제 내리지? 모든 99%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게임을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유튜브를 막 보고 있더라고요. 그분 느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세상 가운데 중독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스마트폰이나 유튜브나 여러분 일상 문화 가운데 중독된 거 있습니다.
그 중독된 들 가운데 회개, 하나님 제가 이번 주 이런 죄를 졌네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회개는 무엇이냐면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스마트폰에 있는 앱을 지우는 거고, 내 스마트폰이나 우리 PC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을 지우는 거고, 그 사이트를 탈퇴하는 거, 회원 탈퇴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일어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넘쳐납니다. 목사님, 저도 사실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갈까요? 감사합니다. 네, 저 사실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예배를 집중할 노력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죄 안 지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저도 동일하게 죄를 지을 때가 사실 있습니다. 저도 죄 지을 때 있어요. 사실 죄 짓고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그 은혜가 사실 소멸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많이 공감할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그 마음으로 죄 가운데 승리하려고 몸부림치고 한 주간 예배드리면 그 예배의 기름 부으심이, 그 예배의 그 풍성한 은혜가 넘쳐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자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죄악을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죄악에 그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다. 오늘 17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진정한 회개는요, 너희 삶 가운데 행동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너희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운 자들을 뭐 하라고요? 도와줘라. 이게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너만 행복하지 말고 네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좀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고 행복을 좀 나눠줘라. 지금 나는 사실 너에게 향하는 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다. 너만 행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만 예배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많은 자들이 너를 통해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 많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하나님 무슨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 나는 우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딴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너와 뭐 한다고요? 함께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지금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 말하고 있다고요? 나에게 말하고 있다. 네가 그 말씀을 믿을 때, 네가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는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너희만 하나님 나를 알고 너희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길 원하고 너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원한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고장나지 않았나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멍하니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배 시간 딴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예배 시간 지각하진 않나요? 예배 시간에 자연스럽게 스마트폰 하고 있진 않나요? 오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고. 지금 난 너에게 향하고 있다. 나는 그런 예배를 받지 않는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뇌마의 말씀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 부족한 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 나의 말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님 허락하시고 나의 고장난 예배 생활 다시 회복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면 나의 인생은 회복되는 것이고, 예배가 회복되면 나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고,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삶의 현장이 회복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찬양으로 결단할 때 나의 예배 회복되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자유하며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했습니다.